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에서 6절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아벤아답을 낳고 아벤아답은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빼고 나서 이제 서신서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보석 같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그러죠. 그게 아마 이 많은 성경을 사랑하는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로마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사실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로마 교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이상하게도 가는 길들이 계속 막혔어요.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내가 찾아보라고 한 내용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계속 가기를 원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또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오니. 11절에도 따르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아멘. 계속 나아가기를 원했다.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13절 보세요. 13절 따라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바울이 계속 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길이 계속 막힌 거예요. 자꾸 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무엇 때문인가? 왜 그랬는가? 보니까 로마서 1장 이 16절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복음 증거하기 원해서였던 거예요. 복음, 알겠어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가게 되어졌으면은 여러분 성경의 보석과 같은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분의 섭리란 말이에요. 아멘. 가고자 해도 가지 못했던 것은 훗날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되새김질해야 될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서 결국 못 가니까 서신을 쓰게 되어진 거죠.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AD 6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복음 증거했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들을 간직했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한 60여 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요, 먼저 신앙생활 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했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고, 또 이제 신앙의 2세들이나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느덧 열정이 식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사명도 약해지기도 했고, 다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가가지고 다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어느덧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이 세월의 흔적 속에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다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인 다시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다시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인생에 여러분 버러지 같은 더럽고 그 욕망에 붙잡혀 있던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귀한 길이다, 이것이 가장 귀한 진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붙잡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만이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인간의 옷을 입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만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가장 귀한 진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잠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살아봤더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요, 씩 뒤돌아봤더니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후패되어졌네. 이거 여러분 느끼는 게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을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을까?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여러분 말 그대로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자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이름의 뜻이 예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따라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자, 1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와 섭리는 사실 놀라워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내가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자,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미리 그것을 알고서 따라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아브라함,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죄만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끝처지는 인생 살래? 나는 훗날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네가 제일 먼저 그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너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 볼래? 너 축복의 길을 걸어가 볼래? 영생의 길을 걸어가 볼래? 마포 길교회로 가볼래?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선택해서 복음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가 있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의 믿는 근원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너 내 말 들을래? 75살 동안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 결단을 합니다. 넌 그러면은 내 말 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던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가 다윗의 자손. 여러분, 여기에 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죠. 사무엘상 16장서부터 보면은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다 치리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내가 국가를 한번 찾아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스라엘의 국기.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요게 가운데가 여기서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자기들을 치리해 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다스렸거든요. 위대한 부흥사 무디, 세계를 뒤집었던 무디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무디 선생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사모해서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너를 붙들어야지 네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냐?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 다윗, 그가 하나님에 붙잡혀서요 살아왔던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죠. 여리고에서 나와서 주님이 이렇게 길어가실 때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들어요. 누가 지나가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고 아시죠? 네?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여기 뭐예요? 사람들에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가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나사렛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구경꾼 예수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영화 구경 가듯이 여러분 예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약의 자손, 우리를 치하고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데 예수가 다르다니까요. 거짓 소경 받으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세상에 눌리고 세상이 나를 치려하고 질병이 나를 누르고 제발 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했을 때요, 거짓 소경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다 세상에 살고 있던 구찬 옷들, 당시의 문화도요,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 신분이 표시가 되어지고 그 옷을 통하여 삶의 도움도 입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 있고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 경찰관이 입는 의복이 다 다릅니다. 당시에 장애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으면요, 눈이 여러분 보이질 않는다고 하면 데려다 줘야 돼요. 자기가 보호받고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이 옷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니까요, 그걸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뛰어나가는 그런 언약의 자손,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믿음을 붙들고 나갔던 그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 안에서 주님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계보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많은 인물들이 그 주님의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6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계보에 우리가 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이 족보에서 파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시작이 되어지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자녀를 잉태한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녀여서 창녀. 밧세바, 나는 이 밧세바 생각할 때 참 지금도 헷갈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문 열어놓고 목욕한 여인,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다윗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죠. 룻, 여러분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요즘도 우리나라 보면은 결혼하기가 어려우니까 저기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 여자들 이렇게 와서 결혼들 많이 하잖아요. 시골의 농촌 총각들 보면은 이런 이방 여인. 이게 여러분 참 드러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인데, 성경을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죄인의 혈통 속에서 우리를 향해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혈통 속에서 복음을 들고 오신 분,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내용들이 성경에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8세기에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흑인들 붙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에다가 이렇게 돈 주고 팔아먹고, 그런데 이 존 누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지은 찬송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찬송이에요. 이게 존 누튼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간의 특징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고 산다고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상황만 주어지면 그 인간의 욕망이 올라와 버립니다. 요즘 영화관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나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봤어요. 왜 내가 살아왔던 시대에 있었던 쿠데타, 이렇게 갔더니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의 군인들이 상황만 되어지다 보니까요, 그 욕망을 표출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건이 안 되어져서 그러지, 우리도 어떠한 상황만 되어지면요, 이 죄의 욕망이 꿈틀꿈틀하는 것이 누구나 다 동일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다 본 모습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요, 상황만 주어지면 다 어두움과 더러움과 죄의 욕망에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잠시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지금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5,000년 동안요,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00년에 한 번씩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00년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또 잠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여정 속에서 내가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성경 공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내년부터 또 다시 또 일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기존 교회에 배웠던 성경 공부하고는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저희가 시작하는 성경 공부는 제일 먼저가 영의 구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영의 구원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하더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여러분 성경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만 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에게는요, 바울이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나는 이제 다시 다른 건 전혀 알고 원치 않는다.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 붙잡고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이에 우리의 진정한 난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영벌을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이 자체는요, 이 땅에 여러분 내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게 복인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그게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환경이 주장하지 않는 그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나에게 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가장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